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다른 게 복음서는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하면서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빵 하고 그냥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참 어떤 이제 역동적이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지도를 보겠습니다. 뭐 대충 이제 알겠습니까? 예. 예? 또 새롭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여기 쭉 내려다 볼로 튀어나오는 여기가 기송강입니다. 기송강. 그리고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 450명을 기송강가에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송강 이 지역을 갖다가 이스라엘 평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평원. 가나안 땅에 그 농사질 수 있는 땅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주 이 이스라엘 평원은 그 가운데 굉장히 상당히 비옥한 평야지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 산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산지의 해안가 이 지역을 샤론 평야라고 말합니다. 샤론 평야.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말하셨으면 샤론의 꽃 예수 하는 샤론 평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가자 지역 여기 이쪽 지역 밑에 유다 광야의 지중해 쪽 이 지역을 해안 평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해안 평야, 샤론 평야,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 요 세 군데가 곡창지대입니다. 그들이 이제 밀과 보리를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고 주로 이 산지죠. 이 산지에서 이제 샤론 평야하고 이제 이게 산지 산맥 요 중간에 대주로 이제 계곡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평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랬는데, 예, 그런 지역에서 이제 과수 농사를 짓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산지대 이런 데서는 이제 또 이제 감람나무를 이렇게 재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들, 구약성경에 나오는 도시들, 그것은 대부분 이제 산지의 등성을 타고 쭉 길을 타고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지대니까는 전략적 요충지대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방어하기 쉽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족장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족장의 길.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지 순례 가면은 주로 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성지를 순례합니다. 주로 이제 이쪽 쪽은 거의 안 갑니다. 주로 이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헤브론, 그 다음에 또 이제 쭉 올라가서 세겜, 그 다음에 나사렛, 저 구태가 이제 나사렛 있고요, 가나 있고 갈릴리 지역을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이제 팔레스타인 그 신약성경 그 복음서 그 배경에 총독이 나오는데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이제 주로 이제 절기 때 대규모 유대인들이 밀집하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 온다 그래. 100만 명이. 작은 도시에 100만 명 이상이 모여들어 보세요. 엄청나게 치안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올라와서 그 상황을 점검하고 또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내려가면 이제 텔아비브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욥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하인 지혜로운 사람 두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텔아비브 실제로 가장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입니다. 텔아비브가. 그리고 이제 초창기 이제 정착민들이 텔아비브에 처음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 정착촌들이 쫙 확산되게 되는 그런 계획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사도행전 보면 이제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욥바로 이제 보낼 때 그 지혜로운 사람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도착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하룻밤 묵습니다. 유숙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늦었으니까는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밤에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유숙하고 그 다음날 떠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서 한 뭐 5시간, 6시간 거리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먼 거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침에 보내고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묵고 베드로와 함께 그 다음날 떠나게 되고 또 저녁 때 도착해가지고 또 주의 말씀을 이제 고넬료가 듣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하이파 이게 아까 이제 어이구 깜짝 놀랐네. 여기 이제 꼭대기 갈멘사 밑에 하이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지금 현재 항구 도시 하이파. 여기는 뭐 이렇게 항구가 발달되는 지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안전한 지역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상당히 단조로운 해안선이기 때문에 항구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독특하게 이제 하이파가 약간 그래도 나은 지역.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하이파가 지금 항구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뭐 고라신, 가버나움, 뭐 디베랴, 가나 쭉 갈릴리 지역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에 말했던 베세다가 여기 멜로모스에 내려오는 요 물줄기에 바로 갈릴리와 만나는 지역이 여기 베세다입니다. 베세다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주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은 그래도 약간 강수량이 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좀 물이 풍성한 지역이죠. 근데 베세다 광야 그런 거 보면 이제 상당히 건기 때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세다 광야가 그때 보니까 6월절 때가 됐는데 6월절이 가까워지는 때인데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도리어 벳세다 광야로 모인 겁니다.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가 6월절 저기가 이제 다가오는 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6월절이면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 향하여서 성전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정반대의 북쪽으로 벳세다를 향하여서 갔다.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말했듯이 요 데가볼리죠.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전에 말했듯이 10개의 도시가 있는 겁니다. 데카볼리스가 10개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다라 지방, 거라사의 군대 귀신을 우리 주님이 쫓아낸 그런 사건이 이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대지를 키운 곳을 볼 때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돼지들이 2,000마리가 몰살을 당했으니까는 상당히 큰 재산의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금처럼 뭐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런 때가 아니고 그 당시 농경과 목축업이 주로인 산업인 속에서 2,000마리가 죽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한 뭐 최소 3분의 1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막대한 타격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주님 나가시오. 제발 다른 데로 가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착하자마자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고치고 떠나게 됩니다. 참 성경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그죠? 근데 결과를 보게 되면 만왕의 왕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생명의 구주신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이거 하겠습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책명 마가복음입니다. 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복음서다라고 말합니다. 예, 지난번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어떤 유대인의 기록,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라고. 주로 이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 한다면은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베드로 복음이다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왜? 마가와 베드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그 말,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쭉 듣고 이렇게 아마 마가가 썼을 거다,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이다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주님을 섬기는 자, 종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마태복음은 왕으로 기록합니다. 왕 대신 주님.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럼 쫙 족보나오는 게 다 왕들 아닙니까? 왕들 쭉 얘기하면서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그래서 또 동방 박사들이 야 유대인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이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유대인 왕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한 책은 마태복음이고 왜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 아주 종으로 이제 묘사하는 책은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입니다. 마가는 마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항상 마가 요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마 동명이인 세례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명이인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오요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마가 요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식 회화였으니까는 이게 이름을 갖다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미국에 살면서 미국식 이름을 다 나름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더라도 넌 사라다,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형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을 갖다가 에라폴리스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통역관. 상당히 젊은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당시에 이제 헬러라든지 라틴어를 갖다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마가였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였지 않습니까?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 어머니. 그러니까는 상당히 좀 약간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이렇게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우리 어부였지 않습니까? 좀 약간 어부하면 좀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탁 떠오릅니다. 근데 요한은 약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약간 무지한 사람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툭 던졌다가 후회하고 툭 던졌다가 후회하고 막 이런 자충우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거기서 뭐 주님의 성만찬 마지막 잡히던 밤에 성만찬 유월절 식사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성만찬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했다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성만찬을 지정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오순절 때까지 이제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0명 앞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또 마가의 다락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있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거긴 데가 이제 당연히 거기에 기도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다라는 사실 때문에 당연히 가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마가의 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마가는 또 바나바의 조카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질 조카입니다. 생질은 친조카죠. 조카. 바로 조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와 마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서 같이 동의합니다. 1차 전쟁 때 동의해가지고 이제 싹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차 나갈 때 이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죠. 그때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이 있던 구브로가 키프로스가 이제 고향인데 그곳으로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갑니다. 예. 1차 전쟁 때 동행했자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젊은이로서 뭐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로서 견디기 어렸던 것 같아요. 복음 전도 사역하는 그런 거 그리고 수종 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에서 에이 나 집에 갈래 하고 휙 떠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과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소식 이제 마가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게 세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아까 그 바나바 생질이라는 그런 단어로 나오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로 또 나옵니다. 그 이름 나오고요. 디모데서 4장 11절에 또 나옵니다.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마가와 같이 와라. 저가 내게 유익하니라라고 한 이렇게 기절이 나옵니다. 11절에. 그래서 이걸 올 때 이제 버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마가가 헤어졌지만은 아마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하면서 그 마가를 변화시켰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바나바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뭐 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화해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이게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래가지고 아마도 로마에서 마가가 베드로와 바울을 이렇게 수종 들고 이렇게 보살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역시 마가를 아들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마가를 굉장히 아끼고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뭐 친아들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치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여겼듯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 역시 다른 데서는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또 디모데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베드로와 바울 관계, 베드로와 이제 마가의 관계가 굉장히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기록연대. 예, 40년경부터 75년경까지 다양한 견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을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마태복음이 더 먼저 써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가복음을 참고해 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가 그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또 그 복음서를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건 좀 그게한 게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 아니에요. 마가보다 더 실질적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태여 마가복음을 인용해 가지고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결국은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약간 좀 그런 그 견해도 있다라고 참고로 이제 아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60년에서 70년 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이거다. 마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70년 더 줄이게 되면 아마도 유대 반란이 67년에 일어납니다. 67년에 일어나는데 그 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그냥 아시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은 AD 뭐 45년부터 시작해도 AD 90년 그 사이에 다 쭉쭉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이고 그런 것을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뭐 후기에 쓰여진 뭐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요한 1, 3서라든지 그런 건 약간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이제 45년부터 50년, 60년 그 사이에 다 써졌기 때문에 그 누가 먼저 써였다 뭐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견해가 있고 또 있다는 사실을 좀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여기 위에 뭐 글씨가 하나 있는데 글씨가 나중에 나오려나 보네. 예, 요 표가 뭐냐면은 이 마가복음은 19세기까지 교회 안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책 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 듣고 제가 가만히 설교를 보니까는 역시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마가복음 거의 다루지 않아요. 마가복음 설교를 거의 잘 안 해요. 왜?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내용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하면은 마가복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마태하고 누가복음은 잘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은 거의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는 예전에 오래전에 했던 설교가 그 설교가 다예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한 설교가 한두 개가 있고요. 그때 이제 이게 뭐냐면 1, 2세기경에 이제 교회에서 어떤 기록들, 쓰여진 기록들을 이렇게 조사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 27페이지 정도 됩니다. 분량이 약 14%. 마태복음이 월등히 앞섭니다. 70페이지입니다. 36%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60페이지. 이게 그걸 인용한 겁니다. 인용해가지고 글 쓴 겁니다. 설교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31%. 요한복음 37페이지 19%. 제일 작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세기 나오면 더 작아져요.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더 늘어나요. 50%. 마태복음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즐겨 인용하고 활용했던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이 대주류잖아요. 마태복음을 딱 보면은 유대인 냄새가 확 나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즐겨 말하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니까는 전혀 약간 좀 다른 뉘앙스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요한복음이 좀 약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거든요. 요한복음은. 그리고 탁탁 이해하기 쉬워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책이 또 역설적으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을 가장 많이 다뤘어요. 마태, 마가, 누가보다 요한복음을 가장 많이 다뤘어요. 그런 내용이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 여기 있네. 마가복음은 19세기까지 교회에서 가장 간과되었던 복음서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안디옥의 빅토르라는 그 당시 빅토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마가복음에 대한 5세기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주석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 마가복음은 거의 다루지 않냐는 교회 안에서 다루지 않는 책이 복음서가 된 겁니다. 잘 극소수. 왜냐? 마태복음 축소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축소판이다. 그죠? 거의 대부분 그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 축소판이다.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어떤 부분은 마태복음보다 더 훨씬 길어요. 어떤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니 축소판이라면서 왜 더 길게 그 기록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또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마가복음은 교회에서 잘 안 다뤘던 책이다라는 이렇게 것을 한번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즉시, 곧이라는 단어가 유티스라는 단어가 42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곧, 즉시, 뭐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역동적인 책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뭐 지리하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팍팍팍팍팍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도 그냥 좀 약간 인기 있으면 좀 쭉 늘잖아요. 그게 아니라 팍 아주 그냥 쫙쫙쫙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 이게 마가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읽으면 또 재미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7장 3절에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손 씻고 밥 먹지, 너 왜 손 씻고 밥 먹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그 당시 장로들의 그 전통, 유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14장 11절에 보면 무기절 첫날, 그리고 또 무기절 첫날이 뭐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다. 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설명을 해요.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교절이 뭐야? 몰라. 야, 그날은 출애굽 때 양을 잡을 때 양을 잡은 날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5장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니, 이날은 준비일이라고 말해요. 그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곧 안식일 전날이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셈조원에 대해서는 해석이 나옵니다. 곧 이제 3장 17에 주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부를 때 보안하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라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갖다가 보안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보안하게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람어로 보안하게인데 그래서 해석하면 우리의 아들이라 뜻이다. 다음에 5장 41절도 달리다곰 뭡니까? 소녀 일어나라. 달리다곰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소녀 일어나라 라는 말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르반 이렇게 고르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비 오는 소리 막 다니는데 어떻게 가요? 차를 갖고 오셨지. 예, 고르반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고르반을 갖다가 고르반 얘기하면서 또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단어를 얘기하고 에바다 뭡니까? 열려라. 그 입이 이제 다물어 있던 사람이 열려라 하고 에바다 해가지고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했다라는 그 대목이 7장 3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 46절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디메오 아들이라는 그 말이 바디메오는 뜻입니다. 바라는 뜻이 이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모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14장 36절에 아빠라고 우리 지금 성경 번역되는데 옛날 성경은 아바라고 번역돼요. 아바가 뭐냐?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 기도입니다. 거기 있는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아빠라는 지금은 단어를 아빠라고 쓰지만은 아바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골고다 15장 22절에 골고다 곧 해골이다. 번역하면 해골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다라고 또 이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셈족 언어 아람어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해주고 이해를 돕게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마가복음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몇 라틴어 용어들은 번역하지 않고 음역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라틴어, 로마 이렇게 언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브라이도리온은 라틴어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그대로 헬러어로 이제 브라이도리온 그 음을 따가지고 그냥 헬러어로 말했고요. 백부장 센츄리온인가 그래요. 센츄리 뭐 그거예요. 백부장이 그 갖다가 이제 헬러어로 또 이렇게 뭐 말고 데나리온도 마찬가지. 데나리온도 이렇게 헬라어로 로마어로 데나리우스입니다. 데나리우스. 근데 그걸 갖다 데나리온으로 이렇게 그대로 그 음을 따가지고 그대로 데나리온 이렇게 했고요. 고드란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드란트도 똑같이 그렇게 음역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의역을 하지 않습니까? 의역을 하지 않고 음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짧은 책이지만은 또 자세히 기록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특별하게 길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문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문병을 고치는 장면에서 다 와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손을 대서 그 문병을 고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가 나가서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또 추가됩니다. 단지 이제 주님이 잠잠해라, 말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그가 나가서 이제 외쳤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5장에 넘어가면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돼지가 몰살당하는 그 지역에 그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다르게 제일 짧은데 제일 길게 되어 있어요. 그 파트가 특별히 또 그 다음에 5장에 야요의 딸과 그 혈류병 하는 여인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 분량을 보면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뭐 짧게 기록된 게 아니라 같은 비슷한 분량이 아니라 더 긴 분량의 기록이 이 마가복음 기록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넘어가면서 주민이 잡히던 밤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간 어떤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이 그 기록을 갖다가 탁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저 청년은 아마 어쩌면 마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근거는 없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그 정도로 볼 정도라면 아마 그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추측하는 가운데 그 청년을 보았을 것이고 아니면 혹 자기 자신이 그렇게 벌거벗고
도망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재밌습니까? 네. 예, 이렇게 마가복음의 또 독특한 특징이 이렇다는 걸 또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면은 또 재미있고 또 풍성한 은혜가 있으리라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